오늘 누가복음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또 좋은 열매와 못된 열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을 하지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선한 사람, 즉 제자이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뭐냐면, 제자란 이미 좋은 사람들이다. 이미 좋은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버리면 놓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못된과 좋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열매의 유무, 즉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열매가 있긴 있는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린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좋은 열매냐 못된 열매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실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나무와 열매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유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죠?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적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이라고 말할 때 좋은 사람, 즉 제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못된 나무가 비유를 상대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볼 때에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신앙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이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누가 믿음으로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는 이 비유를 보면 그가 하는 삶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가 사는 삶을 자세히 추적해보면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어렵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좋은 나무입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틀려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무슨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좋은 나무인데 나는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 너희들은 좋은 나무다.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맺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고 순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불순종의 삶을 산다고요. 이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무슨 나무라고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오늘 이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믿음의 행동, 순종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살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믿음의 삶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순종, 우리가 선택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믿음 없는 행동과 불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순종할 때가 있고 누구나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누구나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라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 즉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제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 해도, 즉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왜 이런 행위들이, 왜 놀라운 이런 권능들이 불법이 되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하는가? 그건 열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사탄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행하는 것은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너무 쉽게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숫자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더라도 숫자를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열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젊은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완전 실패입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엄청난 그 일들을 당하면서 누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좋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결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저희 학교 선배인데요. 이분이 개척을 하고 8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대형 교회는 앞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소형 교회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두고 그 부흥한 교회를 이제 나누려고 부교육자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분립 개척을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대형 교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만 잘났냐? 우리는 너만 못해서 우리가 이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줄 아냐? 대형 교회도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대형 교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형교회가 마치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갔다면 좋은 열매예요, 나쁜 열매예요? 졸라문 열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선교사로 가자.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욕심으로 선교사로 갔다면 선교사가 다 복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랑, 내 업적만 남습니다. 얼마 전에 맹각균 목사님,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했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같이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또 미얀마에 있는 그 많은 그 사람들에게 욕먹는데 비록 그가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